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고 또 그 전주는 야외 예배를 해서 본문을 조금 바꿨지만 다시 이제 야고보서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읽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뭐 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다 보니 늘 거기에만 골똘하게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은 길을 걸으면서도 율법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걷다 보니까 앞에 있는 나무나 기둥 같은 거를 못 보고 그냥 갖다 이마를 쾅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가 막 찢어지고 피가 이렇게 이제 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이마에 뭔가 이렇게 막 상처가 나 있는 그런 사람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은 얼마나 말씀 묵상을 골똘하게 하면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이마를 부딪히나,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집에서 나갈 때 이미 바닥에다가 이마를 막 들이찍어 가지고 이마에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상처를 내고 그러고 이제 길을 나서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부러 낸 상처를 통해서 자신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척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경건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그들의 그 가식적인 모습, 외식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이유는요, 경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경건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어떤 모습이나 어떤 행위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일부러 경건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전에 한참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양 집회가 엄청 뜨겁게 붐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찬양 집회들은 곳곳에 있지만, 그런 찬양 집회를 한참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그런 집회들을 가 보면 이게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이런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손을 들고 한 손 들고 하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위로 젖히고 이러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좀 있으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손 들고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이렇게 들이받고 손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고 찬양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너무나 사실은 예쁜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은혜와 감격을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런데 그들의 그 내면이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기에 합당한 내면인가 하면 아닌 경우도 많더라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의 몇몇 신학생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험 때 컨닝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들끼리 짜고 대리출석이라고 하죠. 대출한다고, 대리출석. 이름 부르면 옆에서 친구가 대신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대리출석 시켜놓고 본인들은 나가서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학교가 시골에 있었으니까 읍내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어울려가지고 막 나는 여자친구 없는데 이러면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수업을 빼먹고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그것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고 은혜 충만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사실은 전혀 경건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상태로 경건의 모습만 연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이라고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 또 사람이 속을 볼 수 없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꾸만 행동으로 뭔가를 표출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뭘까? 진짜로 경건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경건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당연히 겉모습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요, 세상 법 없이도 살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람을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경건이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경건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야고보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경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가 생각할 때 이게 경건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이 이러한 모습이 경건이야 라고 얘기해 왔고 내가 들어왔던 것도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서 이어지는 27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경건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경건이지,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게 경건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또는 오랜 전통의 역사가 이게 경건의 모습이야 라고 정해준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건 틀렸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경건이 뭔지, 또 왜 성도는 경건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요, 경건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경건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것이 실상은 착각일 뿐이고 헛것은 아니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전부터 경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천해 왔던 것들이 사실은 다 사람의 착각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나라에 가면 기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대통령이 UAE,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그 영상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대통령을 환영하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이 장면들을. 네. 자, 여러분, 이제 영상 이제 요 검은 화면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젊은 여자가 흰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길게 늘어뜨린 상태로 나타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처녀 귀신이에요. 어느 집에 갔는데, 어느 곳에 갔는데 여자들이 흰 소복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거 해괴한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근데 중동 기준으로는 저게 극상의 환영 행사랍니다. 거의 이렇게 안 한대요. 왜냐하면 중동 문화는 여자들의 얼굴을 드러내거나 머리를 드러내는 건 있을 수 없는 곳인데, 그 얼굴과 머리를 드러낸다라는 건 가족에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가족 중에 있는 딸뻘 되는 여자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린 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당신을 나의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행사가 극상의 어떤 뭐 예의다, 뭐 환영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처녀 귀신 이게 해괴한 짓이지 저걸. 하여튼 근데 저게 뭐라 그러지? 유네스코 문화 그거래요. 등재돼 있대요, 저게. 하여튼 그렇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시대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기준이 되면 그게 신앙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너무나 훌륭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기준이 된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도 내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건 절대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온 것이 아무리 값진 것이고 역사와 전통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 아닌 걸 인정하고 멈춰서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걸로 방향을 수정해서 다시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꼭 경건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습관이, 전에부터 배워왔던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뭔지에 대한 것을 볼 건데,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냥 떨다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마음을 썩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트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떨다,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경건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시편 4편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편 4편 3절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시드라고 해요. 하시드. 제가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못 읽으시니까 써놨어요. 하시드라고. 자, 하시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하시드는 헤세드가 변형이 된 건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헤세드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되어질 때는 하시드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넘겨주세요. 네,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 다시 정리할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헤세드의 사랑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을 하시드라고 하고, 그 하시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시드입니다. 근데 그 하시드를 뭐로 표현을 한다고요? 경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뭐냐? 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경건의 행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경건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기도를 일상으로 삼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경건은 그냥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주시면 굶을 거예요, 내가 쓰러지나 하나님 들어주시나 보자, 그러고 하는 금식이나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명함에 금식 기도 몇 번,
20일 기도 몇 번 이런 거 써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무슨 어느 사업체에 가서 이렇게 명함 받을 때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무슨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하고 20일 금식기도 몇 번 하고 이런 거 써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나 이만큼 신실하고 경건하다라는 걸 티를 내는 건데, 그게 경건이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가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싶어서 나의 육체적인 욕구마저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하는 금식,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는 기도, 그게 경건한 금식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면 그것도 경건입니다. 그릇 하나 씻는 것도 주님 내게 주신 일인 줄로 알고 죽게 하듯이 그릇을 씻으면 그게 경건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일을 하면 그게 경건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평범한 대화를 해도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대화도 경건이 됩니다. 26절 말씀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라고 하는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탁월하게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예쁘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요? 처갓집 말뚝 뽑고도 절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 사람과 관련되어진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마음이 선하고 내가 사랑이 충만하고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약한 자들, 낮은 사람들을 돌봐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구원하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약하고 낮은 자들을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경건은 여러분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정해진 경건이다라고 하는 정해진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내 속에 그 사랑이 가득해서 차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나와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경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는 모든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그 사랑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종교적인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 가는, 그 사랑을 더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걸 바랍니다 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정말로 사실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절박한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건해야 합니까? 다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까지 해야 합니까? 경건까지는 아니어도,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좋아만 하면 안 됩니까? 경건에 뭔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거 아니라도 그냥 지켜진 정해진 어떤 것들만 따라하는 정도로만 해도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사랑을 해야 합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정답을 먼저 넣으면 안 되는데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이거 나와 있네 답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미래라고는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방법은 우리 죄를 그냥 씻어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없어져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 내가 오늘 죄 씻어줄게, 툭 건드려서 죄가 싹 씻겨지고, 그래서 어제까지는 죄가 있었는데 오늘은 죄가 없어져서 구원받았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방법은 그렇게 툭 건드려서 죄를 씻어주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방법은요,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욕과 수치를 주님께서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나 대신 지셨고요,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나 대신 맞아 주셨습니다.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나 대신 못 박히셨고, 내가 찔려야 할 그 창에 주님이 나 대신 찔려 주셨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나 대신 죽어 주신 게 십자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 대신 죽이셨습니다. 주님은 날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하나님이 화가, 소위 우리 표현으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범했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봐주지 않고 반드시 때리겠다, 벌 주겠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에 쭉 이어져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받아 매맞고 망하는 것이 그들을 기다리는 당연한 미래였고, 누가 봐도 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 가운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여러분, 이게 몇 번 반복됩니까? 4번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니들 때문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벌쩍벌쩍 뛸 것 같아.
몇 번을 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너희를 위해서 보내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너희가 내 앞에서 반듯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걸 내가 참아야 돼? 못 참아. 근데 내가 너희를 때리려고 하면, 내가 너희를 벌주려고 하면 너희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너희가 망할 거를 생각하면 내 속이 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냐?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하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진노 중에도 우리를 향한 애타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그게 헤세드예요. 변함없는 사랑. 진노 중에도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정말 벌쩍벌쩍 뛰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경상도 발음으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도 그냥 적당히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처녀 총각이고 신혼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막 같이 살아요. 살고 있는데 아니야, 살기도 전에 서로 지금 막 서로 사랑해요. 막 알콩달콩해요. 근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물어봐요. 나 얼만큼 사랑해? 이런 얘기 들으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남자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 그거죠. 나 얼만큼 사랑해?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옛날에 아내랑 연애할 때 신혼 초에도 아내가 이제 그런 거 물어보면 나는 해처럼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여자친구나 아내가 남편에게, 남자친구에게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나 남편이 적당히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다음날 신문에 뉴스로 나도 괜찮아요. 그 남자는 누구누구가 아내에게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신문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적당한 게 없어요.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작은 촛불 하나도 불의 양은 작아도 가까이 가면 뜨거워요. 데여요. 사랑은 뜨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적당히 사랑하셨다면 그 아들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적당한 사랑이었으면 왜 그 생명이,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우니까, 불같으니까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너 죽는 거 못 본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경건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열심과 수고가 특심해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헛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